승려와 철학자. 고통은 심원한 불만족 상태로서 육체적 고통을 뜻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신적 아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동일한 상황 앞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아가 위협받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가장 강렬한 육체적 고통도 정신 자세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목적인 권력, 부, 쾌락, 명예 등은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있으나 결코 지속적인 만족의 원천은 될 수 없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불만으로 바뀝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외적인 상황에도 손상되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줄곧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면 물이 마른 강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만큼이나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버지인 장 프랑수아 르벨은 문학과 철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여러 해 동안 철학을 가르치다가 언론인이 되었으며 몇 권의 주목받는 철학서를 출판했다. 저서인 마르크스도 예수도 아니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최고의 지성이 모인다는 프랑스 할리몬의 정회원이기도 한 그는 모든 형이상학은 공허하다고 생각해왔다. 아들인 마티우 리카르는 프랑스에서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세계 유수 연구소 중 하나인 파스테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뜬금없이 세속의 인연을 끊고 호련히 떠나 히말라야에 정착했다. 그의 나이 30세였다. 철학자와 승려의 대화이자 서양과 동양의 열흘간의 만남이다. 또한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부자는 1996년 5월 카트만두의 어느 외딴 산장에서 20년 만에 다시 만난다. 당시 아버지의 나이 72세였고 아들의 나이는 50세였다. 이 부자 간의 역사적인 대화 이후 10년 후인 2006년 아버지인 장 프랑스와 레벨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나이 82세였다. 영원히 평행선만 그을 것 같던 두 사람은 히말라야 풍경을 바라보며 마주 앉는다. 그동안 의절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세계관에 대해서는 깊이 대화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서양 사회에서 불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고 체계적인 대화로서 서로에 대한 생각을 허물없이 나누어 보기로 한 것이다. 무신론자인 나는 맛있는 포도주와 즐거운 인생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승려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장 프랑수아 르벨. 그는 최우수 평점으로 이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들이 유럽 최고의 연구기관인 파스테르 연구소에 몸담고 있다가 갑자기 결코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불교에 입문한 이유를 첫 질문으로 던진다. 아들인 마티우 리카르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불교에 귀의한 것은 흥미진진한 과학 탐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과학 탐구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의 결과였습니다. 생물학과 물리학이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형성에 있어 놀랄 만한 지식을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로 행복과 고통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은 그것이 아무리 재미있다 해도 제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엔 충분치 않았습니다. 반면에 티베트 스승들은 인간 존재 자체에 그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묻는다. 너는 과학과 구도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느냐? 아들이 대답한다. 물론 그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양립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 구도의 삶은 과학보다 더욱 중요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양끝이 뾰족한 바늘로 바느질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제게 가장 필요한 것에 제 시간을 모두 바치고 싶었습니다. 저의 진짜 문제는 인간적인 삶의 잠재력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제 삶의 하루하루가 부서져 나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껏 결코 후회해 본 적이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제가 있고 싶은 곳에 있겠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서구 철학자를 대변해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아들은 불교의 내밀한 가르침에 대해 풍부한 비유를 들어 답변한다. 육체와 정신, 선과 악, 삶과 죽음 같은 철학적 문제에서부터 안락사와 인종 갈등, 유전자 복제 같은 현대적 쟁점들까지 넘나들며 대화가 계속된다. 아버지가 또 묻는다. 서양 철학은 실험적 검증을 통해 근대 과학의 모태가 되었다. 불교에서는 왜 이런 발전이 없었는가? 아들이 대답한다. 물론 불교에도 실험적 검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교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이 세계에 물리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내적인 삶을 발전시키게 하여 보다 훌륭한 인간을 만들도록 힘을 씀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은 부정적인 행위의 말과 생각의 결과로 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아를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온전히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자아가 실체 없는 헛개비임을 깨닫고 현상의 확고부동함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고통의 악순환은 끝납니다. 이 대화는 불교가 말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들 마티유의 결론과 연결된다. 불교는 우리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단지 어떤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성과 완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모두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음의 참된 그리고 궁극적인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순간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묻는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냐? 아들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대답한다. 죽음은 친구 같은 존재, 삶의 한 단계, 단순한 옮겨감일 뿐입니다. 부자의 대화는 환생과 윤회 부분에서 서로의 간극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아버지가 묻는다. 우리가 본 3살짜리 아이가 내 스승 키엔체 림포체의 환생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리고 불교에는 윤회가 있다고 하던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아들이 대답한다. 불교는 계속적인 삶의 단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현생 이전에 다른 삶의 상대들을 체험했고 죽음 이후에도 다른 상태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렇다면 육체와 별도로 비물질적인 영혼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육체와 영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고는 환생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승려는 계속적인 윤회를 통과하는 것은 동일한 인격이 아닌 조건으로 제약된 영혼의 흐름이라고 설명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연속체, 다시 말해 그 흐름을 관통하는 어떤 고정되고 자율적인 실체가 없는 영속적인 영혼의 흐름이다. 마치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나룻배가 없는 강물, 혹은 연속적으로 다음 등장으로 옮겨가는 불꽃에 비유하면서 마지막에 가면 그 불꽃은 처음 등장의 불꽃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답한다. 마음의 지혜이자 유일신을 거부하는 불교의 정체성은 대화의 중요한 화두이다. 불교는 종교인가 혹은 철학인가에 대해 마티유는 달라이 라마를 인용해 이렇게 대답한다. 불교는 참 안 됐다. 종교인들은 불교가 무신론적 철학이자 마음의 과학이라 하고 철학자들은 불교를 종교라고 하여 철학에 끼워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교는 어디에도 시민권이 없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그것이 불교가 종교와 철학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이점이다. 자기 내면을 온전히 바라보는 명상을 통해 자아를 비롯한 만물이 사실은 비어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불교 가르침의 출발이다. 그런데 개인적 체험과 성찰의 영역인 마음을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첨단 과학인 분자생물학 분야에 몸담았던 아들 마티유. 그러나 그는 인간의 마음과 의식까지도 검은 상자 안의 유령이라 비유하며 신경세포막 내에 화학적이고 전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과학의 시도를 비판한다. 불교에서는 유물론적 관점과 관념론적 관점 사이의 대립, 정신과 물질 사이의 대립을 애초에 잘못 제기된 문제로 봅니다. 대부분의 철학자와 과학자의 생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고부동한 물질을 비물질적인 정신에 대립시키는 것입니다. 유한성의 바탕을 둔 철학과 순수한 종교적 이상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아름다운 전투는 잘 조율된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도 같은 긴장미를 연출한다. 아버지인 철학자의 결론은 이것이다. 나는 지혜로서의 불교에 대해 더욱 감탄하게 되었고 형이상학으로서의 불교에 대해 더욱 회의적이 되었다. 또한 서양에서 불고 있는 불교 열풍의 이유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서양에서 과학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혜나 도덕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반면 동양은 우리에게 자신의 도덕과 삶의 행동 지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이론적 토대가 없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하지만 아들 마티유가 불교적인 지혜의 이론적 배경을 자신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불교를 단순한 철학으로 서양의 빈 공간을 점유하는 고도의 지혜 철학으로 결론 짓는다. 지혜의 전통을 잃어버린 서양에 때마침 제시된 불교는 지혜 자체로서는 높이 평가될 수 있지만 쾌락주의나 금욕주의와 마찬가지로 실용적인 형태로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들인 마티유의 견해에 의하면 불교의 구도는 다른 위대한 정신적 전통처럼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은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려는 의도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과학의 목적은
우선 가시적인 현상들의 성격을 밝히고 이러한 발견을 통하여 그 현상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은 삶의 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의 질이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진정으로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의 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에 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찍이 쇼펜하우어는 인도 철학에 깊은 관심을 표방했고 카를로스 융과 엘리아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에드워즈 콘즈는 서구 출신의 유명한 불교학자처럼 벽안의 위대한 승려들도 많이 있다. 특히 티베트의 영적 스승 달라이 라마가 세계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철학자들을 만나면서 교류의 장이 활짝 펼쳐지고 있다. 승려와 철학자의 대화이지만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고민을 담고 있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두 사람의 대화는 그 궁극적인 질문에 다가서는 하나의 단서가 되어준다. 생전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교는 깨어있음의 종교이다. 어둠과 무의식으로부터 깨어나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세상과 자신의 마음을 주시하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길을 갈 때 매우 천천히 걷곤 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천천히 걷는 이유를 묻자 부처님은 말한다.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이다. 언제나 한겨울 개울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듯 걸으라. 물이 아주 차갑기 때문에 천천히 끼어서 걸어야 한다. 물살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개울의 돌에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지켜보아야 한다. 인생은 빠르게 흘러가는 차가운 물살과 같다. 우리는 그 물살 속을 걸어가고 있다. 욕망과 번뇌의 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불만족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다. 마음을 괴롭히는 이 성가신 불만족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고통은 원인이 있어 생겨난다. 그 원인을 찾아나가는 것이 수행이고 종교적인 탐구이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평화와 행복을 모든 존재들과 나누기 위한 자기의 노력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평온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